다들 깨어 있는 거 맞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연휴 잘 보내고 왔나요? 벌써 연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조금 슬픈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면서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할 때 우리에게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주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사모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입술 열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
지으심을 매순간 잊고 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매순간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대로만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에 있을 친구 초청 예배와 야외 예배에도 함께 하시어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곧 수능을 앞둔 고3 언니 오빠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셔서 끝까지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번 더 힘내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 번에 잘 해준 것 같네요. 네, 지난주에 우리 추석 명절이어가지고 못 온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오늘까지 휴일로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빠른 친구들은 10월 2일부터 오늘 12일인데 거의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연휴를 보내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예배 자리에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걱정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이제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추워지다 보니까 감기에 걸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감기가 또 퍼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몸 관리 잘 하고 좀 덥겠지만 겉옷도 좀 가지고 다니고 하면서 우리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감기 걸리더라도 빠르게 회복돼서 함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짧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찬양도 이렇게 센스 있게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를 함께 불러줘서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자,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있죠? 전화번호부에 몇 명이나 저장돼 있나요? 네, 지금 합법적으로 핸드폰 볼 수 있는 시간 한번 봐봐요. 전도사님은 한 세보니까 지금 한 600개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카톡 친구는 한 몇 명 정도 있나요, 친구들? 카톡에? 네, 저는 가족밖에 없어요.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전도사님도 보니까 카톡 친구는 거의 800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자주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거의 잊혀진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왜 있나 싶을 정도로 모르는 사람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장한 사람들 누구 있죠? 가족들 있고 친구들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 전화번호 외우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쌍둥이 형님들 우리 한나 번호 알고 있어요? 모르는데. 한나는 오빠 번호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래도 부모님 번호는 알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해봐요. 낯선 곳에서 이제 길을 잃었는데 핸드폰 배터리마저도 다 닳아서 꺼져버렸어. 내가 연락해야 할 이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연락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막막한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남아있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번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12? 119? 네, 이런 것도 좋겠죠. 그러라고 이제 전화번호가 간략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번호를 외우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뭘 연락합니까?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순간 오늘 밤 뭐야? 언제 와? 언제 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을 연락처에 저장해 두고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이 가나안 안에 있었던 우상인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지냈어요. 이 하나님과의 이 근본적인 연결을 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완전히 그 영적인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버릴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이 깨닫는 겁니다. 나를 진짜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거의 찾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근본적인 연결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한 이후에 참패를 당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온 친구들은 지난주에 어린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잠들었다고 했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 그 안에서 잠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상징이 그 뜻이 무엇이냐? 그 언약궤에서는 하나님의 상징이 임재하는 상징이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이니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거야 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들고 나가서 전쟁에 나간 거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아주 참패를 당해버리고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그 언약궤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언약궤 뺏겼으며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마저 죽고 마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의 우상인 그 다곤신이라고 있는데 그 다곤신상을 쓰러뜨리고 또 블레셋의 재앙을 내림으로써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하진 그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성막, 그 실로라는 지역의 성막 안에까지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어요. 오늘 언약궤는 어디 있느냐? 말씀에서 읽었던 발음하기도 힘든 기럇 여야림이라는 시골 마을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누구도 20년 동안 살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을 한 사람의 집에서 있으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서 거의 성인이 될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잃어버린 채
여전히 블레셋의 괴롭힘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에는 긴 시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의 고통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으시다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늦은 깨달음, 그 깨달음이 뭐냐면 사모함이거든요. 이 사모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이제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이제 반전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어떠한 반전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러면서 우리 2절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괴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가는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우리 친구들 누군가를 사모해 본 적 있나요? 한나 표정이 좀 음흉한데 사모해 본 적 있나요? 뻥치지 마요. 자, 사모한다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을 뭐 그리워한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 존경한다,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린다 하는 그런 로맨틱한 감정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 사모한다라는 말 안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보다 더 깊고 절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뭐냐면 슬피 울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다라는 뜻이 이 사모함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립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괴롭힘 아래에서 이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알고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울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왜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20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괴롭힘과 그 하나님의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린 그 영적인 공허함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떠나 있었는지를 깨달아는 그런 알람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T가 있으면 F가 있고 또 J가 있으면 뭐가 있죠? P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하기 싫은 마음에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 미룰 수 없는 마지노선을 만나게 되죠. 이 시간 지나면 완전 망해. 완전 과제도 내가 다 작성 못하고 공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시점 있잖아요. 그때는 이 발등에 불 떨어질 때 그때가 가장 큰 집중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네, 고개 떨어지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경고의 막바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무슨 말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들고 나가버리고서는 좀 잘 살지, 며칠 만에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 그러고 나서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 성경에는 품꾼이라 말하는데 일하는 사람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나도 일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 써달라고 말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들의 마음이 좀 삐딱하죠. 내가 둘째 아들이었으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들로서 누렸던 것들을 내가 떠올려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못나게도 내가 아들이었을 적 추억보다 이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는 사는구나, 잘 사는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저 먼 데서부터 달려와서 뛰어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려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나를 누구로 맞아준 거예요? 다시 나를 아들로 맞아주신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나쁜 상황들 있죠? 뭐가 있을까요? 성적 떨어졌나요? 아니면 친구랑 싸워서 관계가 틀어졌나요? 아니면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드나요? 가족이 아픈가요?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겪고 싶어 하지 않아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시간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는 평소에 듣지 않았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거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럴 때의 나의 슬픔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시작 지점이 되는 거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지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성실하게 말씀 듣고 살았습니다. 나이스하게 그냥 교회 다녔어요. 출석하라면 지각 안 하고 공과 그냥 열심히 참여하고 수련회 가고 뭐 찬양팀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집이 망해버려요. 멀쩡한 집에 살다가 이제 다 쓰러져가는 낡은 한옥집을 리모델링한 그 집에서 가로등도 들어오지 않은 그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잘 산다고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계셨군요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올해 제 유행어, 좋은 말로 할 때 잘하자, 좋은 말로 할 때 바르게 예배드리자, 좋은 말로 할 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것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녀도 고난 당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 플러스 예수님 믿어서 당하는 고통까지도 당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고난들을 견뎌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거나 혹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챕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까 이 성경 안에서 사모한다라는 뜻이 하나님을 향한 슬픔과 그리움이 함께 있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도전을 선포합니다. 3절 말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말한 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모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해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다 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산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주일같이 안식일이 되면 이 하나님의 예배 성전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명절들 다 지켰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뭘 했느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우상들 바알과 아스다롯, 뭐 아세라라고 하죠. 그러한 이방신들도 같이 함께 섬기는 그런 양다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함께 이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25년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트렌드 2026 이래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세상적인 것도 있고 교회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수록될 그 교회 트렌드 2026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점을 보러 얼마나 갈까요? 사주 보러 얼마나 갈까요? 충격적인 결과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점 안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점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격적인 사실이죠. 왜냐? 하나님 별말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니까 다른 용한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으로는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한쪽으로는 세상에서는 내가 교회 다니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버려라. 버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무엘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금방 간단하게 끝난 것 같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밭에 아주 곡식이 많이 열리고 풍요롭게 하는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버리면 이제 우리 곡식 망하는 거 아니야? 추수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요구에, 이 사무엘의 선포에 과감하게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이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무엘의 인도에 따라 미스바라는 곳에 모입니다. 이 미스바 광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금식하고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요. 이것이 바로 진짜 사모함의 증거예요. 진짜 사모한다면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좋아하지, 하나님 사랑하지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진짜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와 우상의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보자면,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우상을 버리고 실천하는 최고의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돈을 자기의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동족인데도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고, 나도 이익을 봐야 되니까 원래 걷어야 했던 세금보다 더 걷으면서 나는 돈 많다고 떵떵거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삭개오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재산을 버려라, 너 부당하게 취득한 돈 있으면 갚아줘라 라고 말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니 이 삭개오는 변화가 된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우상이었던 돈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쁨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전에 나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 돈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진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짜 보물인 돈은 쉽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모하느냐?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무엇이 있느냐라고요. 제가 점검할 수 있도록 쉬운 예를, 점검 리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우상인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시험 성적일 수도 있고 혹은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이스라엘과 그 삭개오가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내 마음의 1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진짜가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다음 챕터 또 마지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우셨다. 내가 아니라 도우셨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어떨까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밥도 안 먹고 평생 울고만 있더라 라는 소식 들으면 적대국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지금 쳐들어가자 라고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막 기도하고 함께 막 울며 금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런데 이전과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 이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을 끌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라는 부적으로 사용했었지만 이제는 이 언약궤를 들고 가자는 말 대신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진짜 승리가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직접 싸우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나게 하셔서 블레셋을 당황하게 만드시고 이것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 전투가 끝나고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이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 놓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굳이 왜 돌을 세웠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잊지 말라고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은 너무 깊게 각인되어서 툭 치면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어떤 일들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흐릿해지거나 까먹는 일도 생기죠.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일기를 쓰거나 어디에 메모를 해두듯이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 돌을 세워두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 머리로만 아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고3 친구들이 상향 지원했는데 붙었을 때, 아 우연이네, 재수가 좋았네, 찍었는데 맞았네, 면접 봤는데 말이 술술 나왔네 하면서 그냥 내가 잘했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와 이거는 정말 내 평소 실력이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는 게 내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예전에 이렇게 도우셨던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더 큰 어려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가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사무엘과 같이 에벤에셀을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 섬길 것 같죠? 배신합니다. 또 다시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망합니다. 심지어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돌을 보면서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돌을 보면서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거야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에벤에셀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기억들,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혹은 일기장에, 카톡 상태 메시지, 아니면은 인스타 스토리에라도 기록해 두세요. 이 기억들이 앞으로 만나는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 회복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진짜 사모함이란 무엇인가? 이 고통과 상실감 속에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그 결단을 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그냥 감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미스바에서 모든 우상을 버렸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워주시고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에벤에셀에 돌을 세우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기념비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혹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일들은 그냥 나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이 찬양에도 저에겐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디 적어두지 않아도 저한테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 찬양을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였느냐? 전도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촬영 현장을 가면서 카메라 막 보조하고 막 연출 보조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하루는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끝난 거예요. 새벽 1시에 끝나가지고 수원역에 떨어졌어요. 성남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밤을 지새우려고 수원에 있는 한 만화책 카페에 들어갑니다. 카페에서 한 20분 동안 잤나요? 그 자는 동에 무슨 꿈을 꿨냐면 결혼식인 거야. 내 결혼식. 내 결혼식인데 내가 지각했어. 늦었어.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갔더니 신부는 이제 있는데 그때 앞모습 못 봤어요. 뒷모습만 이렇게 있는데 나는 막 늦은 거야. 그러면 결혼식이 진행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행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막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축가를 청년이었으니까 청년들이 막 불러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오지도 않았는데 지네들이 축가를 해주겠다고 막 기뻐하는 모습이 보인 거야.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주인공인데 나 없이 결혼식을 왜 계속 진행해 하면서 화를 내는 순간 깼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내가 하나님보다 빠르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에벤에셀이 저의 삶에서도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많아지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소망들과 이러한 경험들이 쌓일 때에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들에게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마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거에 도우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인생 길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원망이보다 하나님 더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유를 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인생길에 어두움과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이 싸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더 신뢰하며 나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라기는 우리가 큰 고통 당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더 먼 미리 찾는 자들 되게 하십시고 먼저 만나는 자들 되게 하십시고 늘 연결되어 있는 우리 친구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결과하는 우리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앞으로도 도우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사 그 모든 고통들을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믿으며 나아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이 시간 준비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더욱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찾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친구들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모든 이 공동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물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사님이 몇 가지 광고하고 오늘 생일자 축하하고 공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가 야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까지는 비가 오고 주일에는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분당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 알아요? 네, 글로 모이는 겁니다. 9시 반까지. 괜히 교회 와가지고 오늘 쉬나 하면서 가지 말고, 네, 분당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으로 모입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려도 모입니다. 네, 장맛비 같이 이제 장대비가 내리면 네, 다른 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런 공지는 우리 담임 선생님 통해서 갈 테니까 꼭 연락 받으시고 예배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26일 날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친구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친구 초청 데이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 끝난 친구들 또 같이 함께 있는 친구들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매주 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뭐 빠르면 8시 막 8시 반에는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를 초청하려면 더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주에는 선생님들 위주로 찬양을 할 테니 우리 친구들은 예배 시간 9시 반 전에 친구 초청해서 올 수 있도록 배려했으니 친구들을 함께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장 찬빈이가 와야 되는데 어제 찬양팀 MT 가가지고 롯데월드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너무 심하게 놀았는지 오늘 못 나왔네요. 자, 오늘 10월달 생일인 친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3 심현용, 김영현, 송영찬, 박혜인, 손찬빈, 김다온, 정민서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많이는 못 온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또 10월달 생일인데 내 이름 없다 한 친구도 있으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친구들 나와주세요. 다원이 나와주세요. 네, 총 7명 중에 오늘 2명이 왔지만 우리 2명의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밝고 기쁘게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 띄워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에 태어난 우리 친구들을 주님 복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친구들 있고 못 나온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 현영이, 영현이, 영찬이, 혜인이, 찬빈이, 다원이, 민서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일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이 사랑과 은혜교회 청소년부 아래에서 더욱더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도 보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